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성경 읽어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또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또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PPT를 오늘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면 PPT를 총 7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여기 앞에 보이시죠? 화면? 오늘 교재는 106쪽, 105쪽부터 109쪽까지이고요. 오늘 대선지서. 여러분, 선지서가요. 대선지서가 있다면 무슨 선지서가 있을까요? 소선지서. 그럼 여러분, 대선지자들은 큰 선지자여서 대라고 붙였을까요? 아니면은 분량 때문에?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나 호세아나 말라기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는 큰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 때문에 대가 붙고 소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역사서를 쭉 봤어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쭉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짓는 사건까지가 이제 역사서 17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시가서죠. 시가서는 5권이 뭡니까? 욥, 시, 잠, 전, 따라해보세요. 욥시, 잠전아. 욥시, 잠전아. 모세오경이 뭐죠? 창출레미신. 따라해보세요. 창출레미신. 숫사룻. 삼왕대 스느에. 삼왕대 스느에. 요거를 외우면 성경을 찾을 때 유익합니다. 그래서 창출레미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7권이고, 시가서는 5권. 욥시, 잠전아. 시가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시요, 시. 문학 장르에서 시가 시로 분류가 됩니다. 욥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를 했고요. 자, 선지서는 총 몇 권입니까? 총 몇 권? 17권이죠. 17권인데 여기서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몇 권? 12권. 17권이죠. 자, 여기 보면 가로 안에 왕정시대 12권, 포로시대 5권은 뭐냐 하면, 이 선지서가 기록된 배경이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가 총 12권이고 포로시대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가 5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PPT.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렘, 에게단, 소선지서, 약자 다 외우시는 분, 호요람, 오분미, 나학습, 학습말. 보세요. 여기 나합습이에요. 학습. 합은 뭐예요? 하박국. 습은 스바냐. 학은 학계. 스근 스가랴. 말은 그래서 나합습 학승말. 학승말. 기억이 2개고 앞에는 비읍이 2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신대원 준비할 때 이 목록을 노래로 외웠어요. 좀 부르기 아주 부끄러운데 안 부르겠습니다. 노래는. 그래서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사람에게 딸,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이렇게 외우시면
오바다서가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바다 몇 장 몇 절 하면은 사람들이요 되게 힘들어해요. 한 장이기 때문에. 그죠? 학기는 두 장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학기 다리가 몇 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장이에요, 두 장. 학기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예. 호세아는 12장, 요에서가 4장까지인가요? 예,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호요라, 모범미, 나학습, 학습말. 그래서 오늘은 요 대선지서 5권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한번 PPT 넘겨주세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또 예레미야를 읽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은혜가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읽어지기를 통해서 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을 알자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자는 거죠. 그 시대를 알고 배경을 알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시기와 저자를 봅시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남유다에 선포한 선지라고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라고요. 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는 거죠. 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와요. 예. 여기 보면은 역사서를 볼 때에 여기 두 번째 본에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1절에 아사라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1장 1절에 우시야라고 되어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이 아마 두 개였는지 아무튼 아사라와 우시야는 같은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절에는 아사라로 되어 있고요. 역대하 66장 1절에도요 똑같은 인물인데 우시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2장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하 20장도 히스기야 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전한 말씀, 이사야서가 총 66권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랑 연결시키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왕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그러면 이사야서가 총 66권인데 주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따라봅시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요 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나요. 나중에는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그죠? 여기 PPT 앞에 화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되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총 몇 권 돼 있죠? 근데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 돼 있죠? 66장까지 돼 있죠. 구약 성경이 몇 장이에요?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39, 27이죠. 여기도 보면 39장까지는 심판, 27권 뭐죠? 나머지 27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사야서 딱 생각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975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이 말 성육신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53장 2절. 이 외에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구절만 보는 거예요. 53장 2절. 5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 실제로 예수님 얼굴 가리고 막 따기 때렸잖아요. 누가 적게 막 조롱하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죠. 그는 질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그러면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도 볼까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예언이 된 거예요. 요셉이요,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의 그 무덤에 딱 안치시켰잖아요. 그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우리 PPT 다음. 자, 여기 시기를 보면 남유다 멸망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굉장히 일찍 활동했어요. 히사야, 우시야, 요담,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막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장 1절에 3절까지 예레미야 1050쪽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13년 왕으로 다스린 지 13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임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요 전체입니다. 기록을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 말씀이 임했고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예, 자.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바벨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봤어요. 남유다 사람들 봤다고요. 예.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막 싸웁니다. 바벨론이 막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면서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막 싸우는 가운데 그 틈을 타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이에요. 애굽. 예,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막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애굽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인데 막 싸우니까 이 애굽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남유다가 애굽에 조공을 막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이 막 힘이 더 세지니까 다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느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누구 곁에 붙을까? 애굽이 더 강할까? 아니면은 바벨론이 강할까? 아수르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아예 별것도 아니네.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로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 역대하는 34장에서 36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 안에서 예레미야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심판과 회복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가 심판이고 26장에서 52장까지가 회복이다. 회복. 예.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핵심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여기 보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 강조해요. 근데 26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절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 새 언약 31절로 34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회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 뭐죠? 예레미야 애가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애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슬플 애자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무엇 선지자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조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멸망당한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얼마나 진짜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죠? 막 조속거리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또 10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빼앗고, 또 18절에 보면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사로잡혀 갔고요, 이 멸망당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정말 눈물 어린 그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3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지금 봐라. 이 우리 나라를 봐라. 이렇게 망한 것이 무엇이 때문이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7절 또 4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의 배경,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면서 신흥 바벨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이 바벨론과 막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는요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죠. 그 사이에 껴가지고요, 작은 나라잖아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애굽이 강할 때는 여기다 조공 바치고, 그리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에 굽신거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 5장 19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으로 마칩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여기 22절 각주 1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물어보면서 하는 내용이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애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자, 에스겔은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선지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기도 보면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 예. 자,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가 몇 차례 걸쳐 끌려가죠? 3번에 걸쳐 끌려갈 때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갑니다. 예. 2차 때 끌려가고요. 자, 어디 나오냐? 우리 에스겔 1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몇 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30살 때 말씀이 이미 있는데,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답이 나오거든요. 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끌려갔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래서 끌려갔을 때 나이는 25세고 30세에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역사서 열왕기 하에는 열왕기 하 24장 12절 15절에 여호야긴이 끌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역시 성전의 무너짐, 심판, 성전의 재것, 회복입니다. 회복. 예. 여러분, 에스겔 하면 딱 떠오르는 환상이 뭐죠? 환상. 마른 뼈 환상. 그죠? 성전 환상. 예. 마른 뼈 환상은 뭐예요?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았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성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생수의 강. 여러분, 47장, 에스겔 4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게 나와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요,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건너지 못할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이렇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하나님 부어질 성령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도 심판을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요? 회복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재건으로, 예,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왕정 시대,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 먼저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갑니다. 예. 1차 때 다니엘이 먼저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겔보다. 왜 다니엘이 맨 끝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미리 책을 읽으셨는지 잘 알고 계시네요. 분량 때문에 다니엘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죠. 에스겔은요 48장까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예. 근데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니엘이 먼저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먼저 끌려가고요. 이때는 언제냐? 유다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느부갓네살 왕 바사,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쭉 그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 2절, 역대하 36장 6절인데요. 자, 우리 내용을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니엘은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땅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에 선포함, 세상 나라와 왕들이 강해 보여도 진정한 왕과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봐보면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4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근데요, 바벨론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언서,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헬라 제국이 강했지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로마 제국 얼마나 컸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이 세상 왕국은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나라.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표가 되는데,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 자, 7장 9절. 먼저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4 짐승 환상이 나와요. 이게 뭐냐? 세상의 왕국들을 말해요.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예언이 되었어요. 자, 근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측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은 항상 계셨잖아요. 예측부터. 그 다음에 13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같으니,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 자,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짐승을 통해서 세상의
아주 강대국인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